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주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던 것은 누가 강요해서 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원하여 된 일입니다. 믿는 무리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땅의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눔의 본이 되시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흔들어 넘치도록 예수님께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하니 말씀을 들은 무리는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물질을 드리는 일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감춘 것을 아는 중에 둘이 판 값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이들이 한 일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눠주기를 기뻐할 때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충만하여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것입니다. 이들의 이 심각한 죄는 땅값을 부분으로만 드린 사실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반대로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짓이어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사탄과 하나가 되고 성령의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악한 영의 대표적인 속성인 거짓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을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재산을 팔아 나누는 일은 전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일이기에 지금 그가 행한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베드로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으로써 교회 안에 거룩함과 거짓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후 교회 안에 수도 없는 거짓말이 있었음에도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속인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기에 이후에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삽비라가 주의 영이 과연 거짓을 밝혀내시는지를 시험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성령을 모독한 자가 받는 형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나님께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큰 변화가 생겼는데 곧 이들은 믿는 자들을 칭송하기는 하되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새로운 가르침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더는 복음을 호기심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임하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서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들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바라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하셨던 치유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에도 나타났습니다. 즉, 사도들이 사람의 구미에 당기는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역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 거짓을 따라 행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사탄의 괴계와 속임수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를 두려워함과 믿음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